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대청부 때 얘기했는데, 우리 신자의 가장 큰 문제, 신자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신자의 가장 큰 문제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사라져가는 게 이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서, 구원받은 은혜로 살고 있지만 점점 이 구원의 내용은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데, 이 구원의 내용이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이 생명이라면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유도 생명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생명이라면 날마다 복음을 마시고 날마다 복음을 먹는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영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만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그 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을 늘 듣는 거죠.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이게 우리에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꾸준히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지속되어지면은 이게 진짜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영적인 힘이 쌓이고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 내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오거나 어려야 좀 심한 영적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왜 그걸 축복이라 하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 발견되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는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 진짜 나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진짜 이 복음의 갈급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엄청난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제가 방금 이제 우리 예원이 만나고 왔는데, 고려대 병원에서 일하는데 안산이라는 지역에 단원구에 있어요. 고대병원이. 안산 단원구가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일이 있었던 지역이고, 제가 이제 예원이한테 물어봤죠. 중환자실에서 5년 동안 근무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 자살 시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많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대요. 자살 시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많다 이러면서, 그렇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말해줬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랐을 텐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말해줬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대라는 병원 하나를 품는 게 아니라 안산 지역 전체를 품어야 된다. 안산 지역에서 시달리고 무너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시도를 해가지고 가는 데가 고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를 품고 기도해야지 그 병원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자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사명자가 오늘 사명자 가이드 8강인데 다시 메시지 저는 다시 듣거든요.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 2개 듣고 옵니다.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거 2개 듣고 저가 먼저 힘을 꺼내받고 언약 잡고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사님이 옛날에 은행에서 근무하던 집사님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뭔가 교회를 생각하면 설레고 근데 집에서 너무 못 가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그래서 집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14년 동안 살고 있는데 계속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근데 한 명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이렇게 막 서성이다가 그때 교회 이제 어떤 집회를 하는데 그 플랜카드에 무슨 집회 하는데 그 마지막 밑에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보고 갈까 말까 하다가 교회 문 앞에 서 있었는데도 그 막 교회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도 들어오란 말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 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눈물로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에게 한 명도 교회 가자 말을 안 하고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불신자 건질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여실 것인가? 누구를 통해 여실 것인가?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2박 3일로 8월 15일에서 17일까지 15, 16, 17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닷가 가서 그냥 물놀이하고 놀고 와도 되지만 좀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무속인 현장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 현장. 그걸 중심으로 지역을 좀 찾고 있어요. 부산에 가면 제가 아는 데가 많이 있지만 좀 거리도 있고 하니까 일단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무속인 이 촌이 많은지요? 제가 다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을 짜가지고 다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속인들 중에서 갑자기 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속인을 하게 된 강신무도 있고 대대로 무속인을 하게 되는 세속무, 대물림 되는 그런 무속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에게 한 번만 복음을 말해줬다면 그 사람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우상, 신전, 불상 다 뜯어내는 그 얼마나 해방이에요 그게. 굉장히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그 이제 얼마 전에 류 목사님 말씀하신 그 5명 중에 4번째 사람 수원로에 캠프하다가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본인은 안 죽은 사람 이번에 이제 김동관 목사님하고 류 목사님 면담을 했어요. 근데 그 팔에 피가 멍이 이렇게 쫙 들면서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다른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한 개 더 있다. 그리스도 거꾸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피가 올라온다. 글자로 새겨져가지고 다 보면서 이제 야 진짜 이게 막 사단 역사하는 거 사람들 막 확인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가문의 배경 속에서 그런 영적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은 복음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도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끝이에요. 이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속이고 괴롭힐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는 사단이 무릎 꿇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은 이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40일. 오전 8시에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이제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 스케줄 체크해보면서 또 하루를 살다가 밤에는 다음날 기도수첩 가지고 메시지 사문을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구원의 길. 이제 제가 그걸 또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계속 지금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 목사님께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뭐 학교 RTS, 예를 들어 RTS에서 뭐 교수님을 뽑는다든지 혹은 뭐 중요한 행정에 일을 맡긴다든지 할 때 리 목사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는데, 일을 잘하고 학력이 좋고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서류를 보시는데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전도가 되냐 물어보세요. 전도가 되냐? 이 사람 전도가 되냐? 그래서 전도가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가 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나에게 정리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고, 기도가 평상시에 기도의 누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연히 현장에 만남을 주시는 그 역사도 있고, 일단 현장을 내 마음에 확정하고 계속 그 현장을 품고 있는 사람, 전도가 된다는 말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그 모든 개인화가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사실. 그래서 현장에는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도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안산에 그런 얘기 막 듣는데 전할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이제 메시지 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토요일 날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5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카톡에 떴나 봐요, 제가. 그래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대요. 바람을 피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기랑 싸우고 나면 그렇게 손목을 끄었대요. 그 이불에 피가 다 묻어가지고 몇 개를 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어릴 때 그 친구가 너무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머리채 잡고 막 아파트 단지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오래된 그 상처와 그 배경 속에서 그 친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 잡힌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하기 전에 오력을 먼저 회복하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모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안에 들어있는 오력을 회복하고 현장을 갈 때 현장이 정복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하고 힘이 없을 때하고 굉장히 다르게 들리잖아요. 똑같은 일이 생겨도 내가 힘이 있을 때하고 힘이 없을 때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렇다면 늘 24시간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있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갈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화수목 금토일 늘 말씀의 흐름 속에 나가 있을 때 영적인 힘이 쌓이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점점 쌓이면서 어느 날 오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는 너무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사각지대. 이 빌립과 네시의 만남입니다. 빌립과 네시의 만남. 이 네시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에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네시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 땅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피가 섞인 민족이라 해가지고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찌 저에게 물을 떠달라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데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 들린 자들이 고침받았다. 완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각지대인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 살아나는 거죠.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굉장한 강대국이에요, 로마가. 근데 이 로마가 사각지대.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본 겁니다. 우리 현장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복음 몰라서 지금도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실패의 원인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래서 아담에게 시작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겁니다. 근본 문제는 그래서 사단 문제요? 원죄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이 종교하고 복음은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되는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복음 생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원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남자가 여자친구를 찔러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칼을 가슴에 꽂았는데 굉장히 흉부외과에 수술 잘하는 의사분이 계셔가지고 살았대요. 수술 잘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찾아보는데 또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찔러서 죽인 다음에 도망간 사건도 있고 최근에 몇 주 전에는 남동생이 누나를 찔러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이게 불과 몇 달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한 지역 안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야 진짜 못됐다. 사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댓글 보면 전부 다 사형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피해자인 겁니다. 세상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나쁜 사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두고 봤을 때 완전히 피해자죠, 피해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에베소서 2장 2절 1절 말씀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의 종된 상태다 나와 있습니다. 종된 상태. 사단에게 완전히 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삶이, 현실이 2장,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인생이 수고스럽고 삶이 짐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 그래서 얘기하는데 한 번은 VIP가 왔대요. VIP. 그 병원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래요. 코로나 때. VIP가 왔다 하면은 전부 다 이제 긴장하고 좀 특별하게 치료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병원비가 몇 억이 나왔는데 피를 다 옮겨가지고 산소를 넣어가지고 다시 넣는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몇 억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안 되고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많이 모을 필요 없다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 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내일 죽어도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을 살지만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온몸에 잡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최근에 또 택시에서 내리는 어떤 남자가 오늘 화물차에 부딪혀가지고 뇌사해가지고 죽었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같이 일하는 병원의 동료의 언니의 친구라 하더라고요.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우리가 뭐 가까운 분들이 좀 아프거나 돌아가실 위기에 처하면 당연히 힘들고 마음 아프죠. 근데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금방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있다면 죽는 것보다 더 큰 아쉬움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가 얼마나 남겼나. 제가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게 5, 60대만 되면 다 아파요. 몸이 안 좋으셔서 어떤 제가 이제 생명빛 교회 옛날에 하충식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계신 목사님은 산소통을 달고 활집회를 오실 만큼 그렇게 이제 막 위독해지셨었던 때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개입해서 보고 들으면 당장 이번 달 올해 하지만 그분들이 죽는 것보다 더 아쉬운 게 있어요. 내가 제자를 얼마나 남겼나.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얘기하세요. 너무 아쉽다 이렇게 가기. 내가 제자를 얼마나 남겼나. 물론 그분들이 하신 사역에는 당연히 열매가 나고 그 헛된 사역들이 아니죠. 굉장히 귀한 사역이고 잠깐의 사역이라도 귀한 사역이지만 너무 감사한 헌신과 사역을 하셨지만 그래도 아쉬운 겁니다. 마음 한편으로. 저도 굉장히 그 말에 공감 가고 저도 맞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하셨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나도 그렇게 살았을 텐데
옛날에 복음 못 누릴 때 완전히 진짜 방황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 은혜죠. 전적 은혜.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야, 나 거기에 쓰임받다 간다. 이게 엄청난 은혜구나. 믿을 수 없는 은혜다. 이 현장을 보고 현장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 부산에 가면 그 아이파크라고 해운대 바다가 바로 앞에 펼쳐지는 100평짜리 아파트 있어요. 거기서 살면 뭐합니까? 그 넓은 거실에서 몸매라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군대에 귀신이 들렸어요. 쇠사슬을 묶어놔도 묶을 수가 없어. 자꾸 풀어. 이제 우리 RTS에 계신 서대성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키가 자꾸 왜소하시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갈 데가 있다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남자가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앞에, 남자 청년 앞에 딱 앉아 서가지고, 근데 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멱살을 잡았는데 넥타이를 잡아가지고, 넥타이 잘못 잡으면 넥타이가 이렇게 완전히 목 조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넣고 이제 순간적으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순간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잘못된 거다.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틀린 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만 했대요. 생각만 했는데 자기 목을 잡고 있던 그 청년이 완전 뒤로 나자빠지더래요. 벌벌 떨더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 생각도 압니다. 우리 마음도 알아요. 사단이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 거죠. 사단이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벌벌 떨면서,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이 귀신이 나갈 때 당신들에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나갔대요. 딱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나가가지고 딱 둘이서 서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갔다. 이게 우리가 진짜 현장이 그래서 그 사단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거죠. 가진 자. 내가 가졌다는 말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한다? 가졌다는 부분에 내가 진짜 한번 생각해봐. 가졌다는 말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가 있어도 가져야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랑 가진 거랑 완전 다른 말이에요. 가져야 내가 타고 다니면서 이제 승차감도 느끼고 하차감도 느끼는 거예요. 가져야지. 그리스도로 가졌다는 말은 내가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는 권세와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가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지 아닌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사단이 또 우리 더 잘 알아는 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 알겠죠. 아직 나는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사단이 알고 공격하는 겁니다. 뭔가 사람마다 어릴 때 과거의 상처나 그 영적 문제나
뭔가 아직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문제, 사단이 그걸로 공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럼 오히려 그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 약한 부분이 있다, 완전 그리스도로 각인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진짜 응답으로 봐야 돼요. 진짜 부끄러워할 거 없고 낙심할 거 없고 나는 왜 그러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도 아직까지 복음으로 내가 오직할 수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내가 완전 복음에 올인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내가 복음 앞에 설 때 사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복음과 한 개인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만큼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시죠.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갈급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현장에는 이 삶이 무너졌는데 육신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서 죽음 문제, 완전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끈데기 후손에게까지 완전 대물림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영적 유산,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대물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신다고 전부 앓고 중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니까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냥 구원의 길 그려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 복음 전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와 배경을 두고 내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만나가지고 원래 인간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와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답이 나에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름이고 더운데 뜨겁게 한번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뜨겁게 집중해가지고 시원한 응답 한번 받아야 돼. 진짜 내가 복음에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이 살 때,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할 때 현장의 상태까지 하나님 바꾸시는 그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현장을 복음화하는 그 응답의 열쇠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락방 운동의 열쇠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이 사람 맡길 것인가?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창동이라는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보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